자, 오늘은 금요특강 또 신명기 강해입니다. 자,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친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세 번의 긴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 가장 큰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세가 저자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게 정설이고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누군가가 기록을 했고 그런데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권위 있는 모세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이 책의 권위를 부여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세오경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이 율법서만 있어도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뭐 등장하지 않죠. 창세기를 제외하면 그 출애굽부터 보면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최후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모세오경의 결정판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모세오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일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을 하고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죠. 4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을 주리라 하는 땅의 축복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어디를 가더라도 너를 보호하겠다 이 축복을 주셨고, 네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4가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일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계약을 맺은 그런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그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너무나 또 우리 역사론에서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재물 실수 비유.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재물 실수 하나가 그렇게까지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잘못인가? 뭐 제사 한번 잘못 지냈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이 재물은 이 아담으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탕감하는 그런 어떤 제단이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흑암막이 사탄이 틈타는 것을 아브라함이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재물 실수였죠. 그래서 그 이제 아담 때부터의 어떤 모든 잘못과 그 죄악과 이 모든 것을 탕감하는 그 역사를 믿음의 조상이었던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로 섰던 아브라함이 그 앞에 세대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본인은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늘 앞에 딱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을 중심해서 그 시대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 그리고 그 시대의 자기 민족의 죄를 다 청산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차원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탕감하는 제단에서 흑암이 틈타는 걸 막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객이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는 그 예언에 따라 결국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또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제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방인의 객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을 벗어나서 신광야에서 다시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제 재물 실수 또 그리고 조상들의 모든 죄에 대한 어떤 탕감을 다 받고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로 출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 회개법
여기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정판인 이 신명기는 자 이제 40여 년이 지나니까 1세대들이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고 이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출애굽 그 광야 노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바로 눈앞에 둔 직전 그 모압 평원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그 2세대들에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시내산에서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그 율법을 40여 년 전에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의 율법을 다시 말해주면서 가나안에 너희들이 들어가도 절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교육하는 내용으로 그 모세의 유언과 같은 유언적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애정과 마음을 담아서 당부하고 훈계하고 율법을 다시 전수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실 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데 왜 그러는가 하니까 구약 율법의 핵심이 되고 뼈대가 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약이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은 모세 신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 이것이 다 모세 오경에서 나왔고 그 모세 오경의 핵심 가장 그 결정판이 바로 신명기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학파가 나올 정도로 신학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의 뜻은 뭘까? 신명기의 뜻. 신명기의 뜻은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 그리고 명할 명, 기록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는 기록. 자,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전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표현할 때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두 번째 율법은 아니죠. 그 출애굽 신의 산에서 그 받은 그 율법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다, 다시 재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각인시켜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율법의 반복, 이게 더 맞다는 거죠. 두 번째 율법 이거보다는 율법의 반복. 그리고 그 글자 뜻 자체도 되풀이할 신, 거듭할 신, 그런 신명기.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되뇌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1장 2절에 보면 열 하루길, 그러니까 이 모압 평원은 바로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그 언덕의 평원인데 거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가 열 하루길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광야에서 40년 방황 이렇게 할 때는 시내산까지 갈 때는 방황이 아니었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방황하게 되는데 결국 약 40년 동안 방황한 그 거리가 한 열 하루길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리 넉넉 잡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홍해를 건넜을 때부터 치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대로 보면 열 하루길이면 갈 그 길을 40년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열 하루 걸릴 길을 40여 년을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40년 걸리는 역사가 우리 섭리길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큰 인생 낭비입니까? 자, 우리 섭리도 지금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때죠. 이 시기가 끝나면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방주를 만들 이때에 방주를 잘 만들어야 결국 악인도 의인도 같이 비를 맞잖아요. 같이 바람을 맞고 그때에 방주를 부실하게 만들었을 때는 방주에 물이 새서 파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앞두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너희들은 정말 지난날의 부족함을 되풀이하지 말기를
간곡히 권유하고 다짐을 받는 그런 때, 이와 같이 우리도 지난날의 이러한 때에 지난날의 부족함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할 때가 바로 지금 섭리의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번의 설교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을 어떻게 구출하셨고 어떻게 광야에서 지켜 보호하셨고 또 이끌어내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절대로 너희들이 잊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고생한 것 잊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 그거 절대 잊지 말라. 그리고 이 세대들한테도 너희들도 같이 고생했지 않냐, 너희들도 엄마 아빠 따라 다니면서 고생했지 않았냐, 이렇게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교적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잊으면 죽는다 하는 말씀 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섭리해 왔는지, 우리가 섭리해 와서 수료하기까지, 그리고 섭리길을 오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주관대로 행하다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고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갔던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앞으로 닥쳐올 이 새로운 시대에, 이 가나안 시대에, 그 시대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멋진 역사를, 다시금 실패하는 역사를 너희들이 겪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 회교적 설교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긴 설교도 무슨 설교 한 편이 4장에서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가장 중심해야 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본론이고 핵심이죠.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될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달 동안 이 세대들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40년 방황을 종지부 찍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고, 저기 가나안은 저 멀리 보이지 않냐, 눈앞에 보이지 않냐, 저기에 니네들이 들어가려면 정신 단단히 차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되풀이해 주겠다, 설명해 주겠다, 이러면서 한 달 동안 교육했던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율법을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한 내용이 이 두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인가? 그 예수님께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잖아요. 선생이요, 우리의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크나이까? 율법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율법은 크게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라 하는 율법이 248개. 248개는 뭘 나타내냐면은 사람의 뼈 마디 수가 248개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 365개. 그것은 1년의 날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613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613개의 그 율법을 압축시켜서 딱 심플하게 정리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원래 이거는 또 다시 돌려서 이야기해요. 원래는 십계명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잖아요.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지켜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계속 세분화되면서 이렇게 쪼개고 하다 보니까 613개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보면 뭐 하라 하는 게 2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8개죠. 십계명은 보면 원래 신의 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그 율법을 다시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그냥 구시대 유물로 치부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한 게 내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약의 역사는 구약의 어떤 그 차원에서 합치고 신약의 차원을 합쳐서 그 위에 성약의 역사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공부 다 잊어버리고 중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공부 그 터전에 지식 터전에서 중학교 터전에서 다시 고등학교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등학생이 되었다 해서 구구단을 다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초등학생 수준이야, 몰라도 돼, 필요 없어, 우리는 그런 구구단 안 쓸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도 우리가 어떤 그 구시대 유물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성약의 역사라면 구약의 율법은 당연히 그냥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 차원 이외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 우리도 당연히 이거는 뭐 성약의 신부들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쁘게 지켜라. 안식일은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을 기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기쁘게.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자, 섭리인들 부모를 정말 공경해야 되겠죠. 이건 벌써 구약 차원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부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다 지켜야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자,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시기 질투, 요즘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죠. 살인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는, 이 굉장히 긴 두 번째 설교, 본론이 되는 이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중심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613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걸 다시 또 쪼개보면 4장부터 11장까지는 십계명의 원리, 십계명의 뼈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자, 이것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자, 섭리길을 내가 가는데 우리 엄마가 절대 섭리 가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이냐? 아니, 그래도 나는 갈래요, 이렇게 하면 그건 뭐 그냥 부모한테 대드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십계명에 대한 것을 뼈대를 쭉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 율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적용, 이 적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듣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도구를 들고도 그냥 작품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그리고 이게 이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슬기,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기도와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28장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 간단한데 두 번째 본문 설교가 제일 많죠.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서는 절대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언약,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미 받았잖아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이도 많았고요. 그리고 모세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2세대들만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내가 있을 때도 지독하게 말 안 듣는데 이 부모들이, 근데 이 2세대들이 과연 저기 가서 제대로 해낼까? 그에 대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잘해야 될 텐데, 정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책임져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들끼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당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34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30장에서 세 번째 설교가 끝나죠. 31장에서 34장까지는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서도 잊지 않도록 이 설명해준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준 이것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노래로 이야기하고 축복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죽음과 최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막 섭리의 새 노래, 또 이렇게 이 시대의 노래를 막 만들어서 계속해서 노래 부르면서 계속 입력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경배와 영광도 돌리는 거고요. 모세도 그렇게 노래로 이야기하면서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또 죽으면서 유언도 남기고 그 최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설교는 회고적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절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뼈대를 설명하고 하나하나 세부 적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죠. 세 번째 설교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 마음대로 갈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 흩어버리는 심판으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방인의 객이 된 너희를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잘해야 되겠고, 혹 잘 못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때도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가 한 이 말을 중심으로 율법을 기억하며 지키면 흩어버린 그 상황에 또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벨론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게 실현되죠.